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지식이 짧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더 깊은 삶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반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아주 좋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건 그거는 화목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을 며느리로 삼고 그들이 하는 일도 우리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매우 안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건 아주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슨 일을 했냐 하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했냐 하면 그들이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그리고 아모스 신당에 사람을 제사로 지내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들끼리 정말 음란하고 그들끼리 정말 악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뺏는 그런 삶이 이방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 사람들의 딸들이 자기의 며느리가 되고 아내가 되고 통혼하고 함께 교제하는 게 결과가 뭐겠습니까? 그거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대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나라가 망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가 7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느냐 하면 왜 외부 세력이 강해서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이 강해서 망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셔서 망한 거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오기도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그러면 망한다, 너희 그러면 망한다,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저주를 받는구나.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람들을 왜 그렇게 심판하신다 했냐면 바로 너희들이 이방 백성을 닮았기 때문에. 그들은 애초에 역사적으로 생각해보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가나안 백성들의 그 가증함,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또 그들이 법이 없고 그들이 무법천지고 그들이 인간적으로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모든 삶을 내가 너무너무 보기 싫어서 그들을 몰아내고 내가 너희들을 이 좋은 가나안 땅에 불러준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올 때는 우리가 가나안 사람 따라하지 말자,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말자, 그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지 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동화되어 간 거예요. 그들이 하던 일들을 하고 그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이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질책과 그 심판에 대한 예고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라가 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또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 2차, 3차 귀한 과정을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는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이번엔 잘할 수 있겠지. 두 번째 기회니까. 한번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세워졌으니까 이번엔 다를 수 있겠지 하고 포부와 그리고 결심이 컸는데 듣는 얘기는 예전 그 일을 또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완전히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또 그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는
좌절했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의 좌절과 절망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얼마나 슬펐습니까? 그거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자기 옷을 다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옷을 찢는다라는 건 이건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옷을 내가 막 찢는 거예요.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막 뜯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리고 기가 막혀서 철퍼덕 앉은 거예요. 그의 절망, 이 표현 속에 그의 절망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통혼했다라는 이 사실은 사실 이것은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비정상적인 결혼이다. 그러면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결혼이면 뭐를 의미할까요? 그는 후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처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처가 있는데 그 이외에 후처로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성을 또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그러한 매춘을 통해서 관계했을 것이다.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의미가 좀 줄어드는 것 같죠. 본처는 아니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직업 여성들을 통한 그 매춘을 통한 관계일 것이다. 라면 좀 안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럼 하나님은 그건 괜찮다고 하셨나요? 본처가 아니라 후처는 괜찮아. 본처가 아니라 매춘은 괜찮아.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아주 좋게 지내는 그런 건 괜찮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정상적인 결혼과 건전한 가정생활과 그 속에서 생겨나는 또 경건한 자손들과 그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만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비정상적인 이런 관계들 속에서는 자기 스스로도 죄책감이 있고 자기 스스로도 정상적인 것에 대한 이 열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노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런데 마음이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석가들이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좀 줄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거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주 생산적이고 건전하며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이 다른 일에만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증한 일을 반드시 저지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그 때문에 에스라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망, 에스라의 이러한 절망의 모습, 이 모습이 단지 성경만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절망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절망했습니까? 그는 머리털을 뜯으며 절망했습니다. 그는 수염을 뜯으며 절망했습니다. 그는 옷을 찢으며 절망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절망할까요? 우리도 절망합니다. 우리는 입을 뒤집어 쓰고 절망합니다. 우리는 약을 먹으면서 절망합니다. 우리도 TV를 보면서 절망합니다. 절망해서 잠을 잡니다. 자리에 눕고 혹은 또 앉고 그리고 또 자고 그게 우리의 절망의 모습입니다. 그럼 왜 절망을 했을까요? 도저히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바뀌었으리라고 생각한 일이었는데 그게 똑같아진 겁니다. 그냥 절망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에스라처럼 절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절망하는 때, 우리가 절망하는 때, 우리가 좌절하는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말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절망합니다. 컴퓨터에다 열심히 타이핑을 쳤어요. 글을 올렸어요. 근데 뭘 잘못 눌렀어요. 그래서 이 글이 날아갔어요. 그럴 때 좌절하는 거예요. 그럴 때 척보다 많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몇 년 동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곡차곡 컴퓨터에 저장을 해놨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이 하드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진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넋을 잃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도미노 게임을 합니다. 도미노를 하나하나 쌓아가요. 그러다가 도미노 뭐 하나 탁 잘못 건네서 쫙 넘어가서 완성도 못했는데 도미노가 다 끝이 나버렸어요. 그때 좌절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목표한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에 아이템을 쌓아놓고 이걸 정말 그냥 성적을 많이 쌓아놨는데 뭐 해킹을 당해서인지 뭐 게임 회사가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이게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절망과 에스라의 절망 같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휴가를 못 가서 절망하고 혹은 자기 계획을 이룰 수 없어서 절망하고 혹은 자기의 목표를 이룰 수 없어서 절망하는 것과 이 에스라가 지금 절망하는 것과 의미가 같을까요? 에스라의 경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탈진한 상태에서 그가 했던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러나 에스라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잘 한번 보십시오.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우리 죄악이 많아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많아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제 생각 이상입니다. 그들이 정말 더 뿌리 깊은 죄악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걸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모든 잘못과 허물과 그런 악한 일들을 자기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 논조가 어떻게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일까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런 곳에 보내서 저를 차라리 바벨론에 보내시지, 저를 차라리 그냥 그 아닥사스다 왕 밑에 있게 하시지,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못 볼 거를 보게 하십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가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비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쩌면 이렇습니까? 당신이 만드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이렇게 죄악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에스라는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컴퓨터를 만드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카메라를 만드셔서 그래요. 하나님 정말 제가 누군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건 사회적인 부조리예요. 하나님 이거는 학교 행정의 문제예요. 하나님 이거는 직장 상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런 걸 다 만드셨으니 이거 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아주 그냥 통분해서 우리의 그 모든 분노와 우리의 모든 이 괴로움을 하나님께 다 터뜨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에스라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습니다 라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그는 정말 신앙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정말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 애초에 에스라가 왜 예루살렘에 왔느냐, 그게 더 근본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때의 초심,
에스라의 초심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건 7장 10절에서 나왔었던 건데,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여기까지에서는 이게 정말 왜 이럴까라는 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그는 율법을 준행하기를 원하는, 그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은 이 방향성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좀 시간이 지나봐야 돼요. 자, 이제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건지 아니면 사람을 위한 건지, 이게 정말 이 내용 자체만에 그 모든 게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이유는 언제 나타날까요? 그건 어려움 당해보면 나타납니다. 어려움 당해보면.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걸 느낄 때, 여호와 율법 나는 참 연구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어렵구나. 여호와 율법 나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연구하면 잘 연구가 될 줄 알았더니 이게 하면 할수록 이게 어렵구나라는 어려움이 생길 때, 지키는 거, 지키려고 하는, 아니 뭐 당연히 지키면 되지. 여호와 율법 뭐 지키는 게 어려워. 그냥 교회 나가면 되고, 뭐 주일 성수하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예배 드리면 되고. 근데 조금 더 지내보니까 여호와 율법은 삶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준행한다는 게 어려움을 느낍니다. 어렵구나라는 걸 느껴요. 율례와 규례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는 것, 이건 더 어려운 거예요. 나 지키기도 어려운데 누굴 가르쳐요? 어미개랑 아이개랑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눈다. 어미개가 아이개, 얘야 똑바로 걸어라. 똑바로 걸어라. 근데 아이개도 옆으로 아자 옆으로 걷는 거예요. 엄마 이게 잘 안 돼요. 아니야, 넌 똑바로 걸 수 있어. 자, 나를 봐라. 내가 어떻게 걷는지를 보여주마. 어미개도 옆으로 이렇게 걷는 거예요. 어미개도 똑바로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신앙생활 하게 하는 것, 그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 에스라가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은 그가 자기 생각 속에, 자기 마음 속에 잠깐 해보다가 말려고 하는지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이건 쉽지 않아, 그만해야지. 만만치 않아, 그만해야지. 포기했습니까? 끝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려고 했던 이유도,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려고 했던 이유도, 그것을 사모했던 이유도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가지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절망하는 상황으로 돌아와 봅니다. 우리들은 우리 개인의 영역 속에서 절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로 절망합니다. 자신의 습관 때문에 절망합니다.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절망합니다. 난 왜 이러지? 난 왜 이렇게 그거밖에 못하지? 절망합니다.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절망합니다. 또 때로는 자신의 이 열매 없음으로 절망합니다. 딴 사람들은 다 뭔가 이루고 있는데 난 뭐하고 있지? 그래서 절망합니다. 또 가족의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 때문에 절망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절망합니다. 어머니 때문에 절망합니다. 형 때문에 절망합니다. 누나 때문에 절망합니다. 형제들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첫째 형, 둘째 형, 둘째 누나, 셋째 누나, 또 첫째 동생, 둘째 동생, 셋째 동생, 다 형제들 때문에 때로는 절망합니다. 남편 때문에 절망합니다. 아들 때문에, 아내 때문에 절망합니다. 아들 때문에 절망하고, 딸 때문에 절망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때문에 절망합니다. 장인, 장모, 이모, 삼촌, 조카 다 절망의 대상입니다. 계속해서 영역을 살펴보십시오. 교회 생활에서도 절망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절망합니다. 장로님 때문에 절망합니다. 집사님 때문에 절망합니다. 권사님 때문에 절망합니다.
새가족 때문에 절망해요. 오래 다닌 사람 때문에 절망해요. 새로 온 사람 때문에 절망해요. 학교는요? 학교는 절망의 대상이 아닙니까? 학교에서도 절망하죠. 선생님 때문에 절망하고, 친구들 때문에 절망하고, 학교의 어떤 행정 때문에 절망하고, 선배 때문에, 후배 때문에.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는 사장 때문에, 혹은 부장님 때문에, 과장님 때문에, 혹은 먼저 된 이 상사 때문에, 혹은 부하 때문에 절망합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들은 계속 절망의 대상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그 다음에 군대 동기, 이웃집 사람, 혹은 같은 클럽 멤버, 혹은 어떻게 알게 된 또 한 건너 아는 사람, 동호회 회원 때문에, 혹은 또 다른 그 어떤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절망을 다 뭉쳐서 왜 절망했을까요? 왜 절망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게 나 때문에 내 계획과 내 판단과 혹은 내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가 안 돼서 절망하는 거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다 포기할 것입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다 거기서 그만두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안 되는구나. 이런 상황은 안 되는구나. 그리고 다 그만둬 버릴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차피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니까요. 방향 자체가 나예요. 애초에 나였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로 오는 건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게 더 많이 있겠어요. 이거 못하면 이거 하면 되죠. 이거 하면 저거 하면 되죠. 밥 먹으면 밥 못 먹으면 자면 되죠. 잠 자기 싫으면 운동하면 되죠. 어차피 다 이로 돌고 일로 돌고 그러면 원래 나에게로 돌아왔던 거니까 어차피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결과는 그냥 나 결과. 그러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가려고 한다라고 했다면, 그게 원래 목표였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이 있는데 원래 하나님께로 가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로 못 갈까요? 돌아서 가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원래 하나님께로 가려고 했는데 내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었고, 내가 원래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고, 내가 원래 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누가 막아요? 그런다고 그걸 못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원래 하나님께로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딴 데로 돌아가면 되죠. 이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전도를 안 받아줘요. 그러면 그걸 끝냅니까? 딴 사람 하면 되죠. 돌아서 다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물이 흐를 때 돌이 있다고 해서 물이 막힙니까? 돌을 돌아서 물은 흐르게 돼 있는 거예요. 방향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분명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이치가 다 이해가 됩니다. 경사진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경사면. 이 경사면에서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사람은 계속 내려가게 돼 있어요. 원래 내려가려고 했던 것이니까. 똑같은 경사면에 있는데,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이 감정 속에서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내려갑니다. 어차피 내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거니까 절망을 느끼건 느끼지 않건 혹은 그거를 매우 긍정적인 어떤 생각으로 변화를 시키건 안 시키건 간에 어차피 그거는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나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많이 벌거나 돈을 적게 벌거나 친구가 많거나 친구가 적거나 혹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았거나 혹은 의미 없는 삶을 살았거나 그게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어차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려가는 삶이니까. 그러나 반대로 올라가는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올라가는 사람은 원래 올라가려고 했으니까 올라가다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올라갑니다. 끙끙거리면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아주 큰 이 극단을 생각해보면 문제가 너무나 간단해집니다. 올라가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올라갈 거야. 여기 아니면 저기, 저기 아니면 저기, 이 사람 안 되면 저 사람, 저 사람 안 되면 이 사람, 이 일 아니면 저 일, 저 일 아니면 이 일 하면서 그는 꾸준히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람. 그리고 그는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쉬었다 갔다 하든지 할 때 하나님께로 올라가려는 사람은 올라갈 것입니다.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려갈 거예요. 그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던 혹은 순탄해도 문제, 절망감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혹은 절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절망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절망할 것 같은데 그는 절망하지. 애초에 나 편하자고 사는 삶인데 이러거나 말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주 성격 좋아서 그는 결국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복잡한 경우는 뭐냐 하면, 복잡한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원래 올라가려고 하던 사람이었지만 어려움이 생겨서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경우. 다시 깨달아야 돼요. 원래 하려고 했던 게 뭐였을까?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 먼저 시작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싶었지만 아까 말했던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혹은 교회 어떤 환경 때문에, 혹은 교회 어떤 이미지 때문에 원래 믿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걸 올라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이 내려가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예 내려가야겠다. 내가 교회 다녀서 뭐해? 그냥 나 편한 대로 살면 되지.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원래 내려가는 삶이었어요. 내려가는 삶이었는데 내려가는 삶이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려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더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다시 올라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어, 그렇게 괴로워, 그렇게 슬퍼, 그렇게 좌절스러워, 나 혼자 사는 건 그렇구나. 그럼 올라가 볼까? 우리가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은 원래 올라가는 사람은 잘 올라가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내려가던 사람이 다시 올라가게 되기를 바라고, 올라가다가 멈춰서 내려가는 사람이 또 다시 올라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올라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경험하는 절망, 그 절망은 의미가 있습니다. 절망한 게 참 나아요. 거기에 절망하지 않고 좋다고 그냥 살아갔으면 그러면 결국 그 끝은 무의미했을 거예요. 그러나 삶 속에 절망이 생겼을 때, 나 자신의 절망했을 때, 그리고 거기서 올라갈 일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 상황에 대해서 절망했을 때, 이런저런 가정의 문제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찾았다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교회의 문제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길, 더 좋은 교회는 없을까? 그런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없을까?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교회는 없을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으면 그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다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공부 안 하면 공부가 어려우면 공부 그만두고, 직장생활 다니기 어려우면 직장생활 그만두고, 사회생활 하기 어려워서 사회를 그냥 푹 떠나버리기를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쉽고 편하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일을 찾아가면 그건 다 망하는 길이에요. 부모가 항상 자식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자식은 전 쉽게 살래요. 저는 그냥 쉬엄쉬엄 살래요. 저는 아르바이트만 해서 살아도 좋아요. 부모가 가르쳐주는 건 그런 건가요? 그래, 너 쉽게 살아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살던, 네가 벌어먹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부모님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고 또 괴로움을 이기고 절망했지만 또 도전하고, 왜인 줄 아세요? 부모님 자신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때 낙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그냥 쓰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기를 바라고, 절망을 이기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바로 그렇게 절망을 이기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제가 경험했던 한 경험을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3 때 대학에 떨어지고 나서 좀 좌절했어요. 제가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에스라의 이러한 좌절의 모습을 제가 보는데,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이제 고3 대학에 떨어졌을 때,
인생이 그렇게 좌절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방 이렇게 있으면 방 저쪽 구석에서 이쪽까지 떼굴떼굴 굴러다녔어요. 괴로워서. 내일 떨어졌다. 떨어진 걸 이제 확인하고 집에 와서 누워가지고 댕굴댕굴 괴로워하고 댕굴댕굴 정말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막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뭐 진짜 완전 초좌절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다 하고서 기도원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났는지. 아침 일찍 기도원을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 가려고 했던 기도원은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갔던 아주 오래전 갔던 그 기도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기도원을 다시 가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찾아가는데 버스를 잘못 탔어요. 버스를 잘못 타서 또 좌절을 했어요. 난 정말 안 되나 보다. 버스도 잘못 타네. 근데 또 하여튼 또 버스를 다시 또 갈아탔어요. 갈아타서 비슷한 데서 내렸는데 또 잘못 내렸어요. 난 진짜 안 되나 보다. 얼마나 좌절이 되는지 기도하러 가는 것도 이렇게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또 잘못 내렸는데 또 다시 또 되돌아왔어요. 여기가 어딘 것 같은데 근데 벌써 날이 저무른 거예요. 날이 저무른. 아침부터 출발했는데 차 잘못 타고 잘못 내리고 날이 저물어서 완전 좌절했어요. 야, 집에 돌아갈까? 괜히 왔다. 난 기도 못하게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지 말라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막으시나 보다. 그래서 좌절된 마음에 버스 정류장에 서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좌절의 연속입니다. 대학도 떨어지고 좌절스러운데 지금도 좌절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 갈 길을 보여주세요. 근데 눈앞에 기도원 버스가 지나가요. 바로 앞에서. 그걸 그렇게 찾았는데 그렇게 못 찾다가 눈앞에 기도원 버스가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 기도원이 성광 기도원이라고 해. 성광 기도원. 그걸 이때까지 주변 사람들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 전화번호도 없고 그래서 그냥 혼자서 찾아왔던 거거든요. 근데 기도원 버스가 딱 앞에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원 버스를 향해 달렸습니다. 여보세요. 잠깐만요. 그래서 어떻게 그 버스가 세웠어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탔어요. 타고서 이제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아니 어쩜 마침 이 기도원 버스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가 물어봤더니 마침 어떤 성도가 그 기도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대. 그래서 데려다 주는 길이었대. 읍내까지 나오는 그 시골이었거든요. 읍내까지 나와서 데려다 주고 그리고 다시 가는 길이었대. 그걸 마침 만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해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때로 우리 삶 속에서의 절망, 뜻대로 안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들은 시험 받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테스트 받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나를 위해서냐, 하나님을 위해서냐, 나를 위해서냐, 하나님을 위해서냐, 한 번의 어려움, 두 번의 어려움, 세 번의 어려움, 나를 위해서냐, 하나님을 위해서냐 할 때 나를 위해서입니다 하면 끝나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가고 가야지 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도와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에스라도 그런 도우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안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세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내려오고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10장 2절 말씀에 엘림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스가랴라는 사람이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스가랴라는 한 사람이 울며 좌절하며 절망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붙들던 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만약에 에스라가 하나님이 천둥과 구름 가운데 지진과 그리고 큰 역사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기대했다면 어쩌면 스가랴 옆에서 일어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힘을 내세요 하는 얘기는 귀에 들리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기다렸기 때문에 작은 방식으로 옆에서 나를 부축해주는 이 도움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힘을 냈습니다.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그 도움을 힘입어서 이제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그걸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거 그대로 두고 그냥 내버려 두고 이방 여인이 아내로 올 수도 있고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다 좋게 지내면 되는 거죠.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주인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오직 하나만의 주인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울며 불며 했습니다. 근데 그걸 스가랴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라, 우리가 도와드리겠다. 그리고 그때 용기를 냈습니다.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정한 재건, 성전 재건 100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런 성전 100개를 더 지어보십시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일치된 재건, 신앙과 삶의 일치된 재건, 그 신앙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삶, 그를 재건하려고 했을 때 에스라는 이제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어떤 것이든 제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옆에 보내서 힘내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힘써 행해보십시오, 우리가 당신 편이 되어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격려를 받아 우리도 우리의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걸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니까. 어차피 오르막길엔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 오르막의 어려움을 이겨낼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달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 찾아보십시오. 가족 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속에 절망하는 가운데 가족 속에 소망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절망했지만 교회 속에 소망이 있어요. 학교 때문에 절망했지만 학교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절망했지만 직장 속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회 때문에 절망했지만 이 사회 속에 소망이 있어요. 나라 뜻을 같이 하고 또 목표를 같이 하는 한 사람을 붙여주실 때 그때 우리가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그들은 또 누구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또 우리가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임이 바로 절망하고 좌절했던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세요, 힘써 행해보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또 모인 우리들이 또 우리 삶 속에서 또 만나게 될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입니다. 때로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걸 느껴요. 또 고민에 대해서 나누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걸 느껴요. 아픈 사람은 자기인데, 신앙이 필요한 사람은 자기인데,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가 더 괴로워해, 우리가 더 안타까워해요, 우리가 더 문제를 고쳐주고 싶어서 안달이 됐어요. 원래 괴로워했던 거는 본인인데도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래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했고, 원래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고, 원래 구원을 받으려고 했고, 원래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고, 그렇다면 도움이 귀찮은 게 아니고, 도움이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결국 문제를 해결하고 또 신앙생활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라는 결국 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밖에서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은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있었어요. 그걸 만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절망에서든지 어떤 좌절에서든지 우리가 굴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면 어려움을 딛고 또 일어나고 딛고 일어나고 또 그 일에 주시는 많은 사람들 혹은 적은 사람들 혹은 한 사람 그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애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삶 속에 다시 한번 주의 회복과 변화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무엇에 좌절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을 붙들기를 한다면, 붙들기를 원한다면 그 어떤 도움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일에 더욱 쓰러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좌절함으로 절망함으로 오르기를 그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올라가는 하나님 은혜로 늘 상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